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비록 나아가는 길에 아무런 편리와 보장된 삶의 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고 우리가 이 후반부를 통해서 정말 참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뭔가를 바르게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막막했던 삶의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체험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아주 대단한 꿈과 크나큰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됐던 그 은혜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성도의 삶,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났던 건 기적이 나타나고 신기한 일들이 막 계속 연속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길이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것들을 대부분 떠나게 하죠. 결별하게 하죠. 지금 여전히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는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두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있어서 상당히 저항을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것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어제까지만 해도 즐기고 놀다가 오늘 은혜를 받고 바르게 생명의 길을 알아서 그걸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니까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홍해를 건너듯이 기적적인 일들이 막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기적적인 일들을 매일 우리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전 가치는 다 떠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 목숨 걸고 땀 흘려서 이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게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처음에 초창기에 있었던 기적과 이런 것만 늘 기대하다가 이제 실망이 되니까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긴 오는데 세상에서의 어떤 변화된 빛된 삶이 아니라 주일에는 교회당에 오는 신자, 주중에는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약삭빠른 그런 삶을 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가며 그래서 알게 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꾸준히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다면 왜 지금 그 바른 선택에 대한 그런 믿음의 이 결과들을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역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가치를 이미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든지 결국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선택한 그때가 아니라 결국 모든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왔던 삶에 대해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의 날에는 너희가 내뱉은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한 말에 따라서 너희는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죄인으로 판결받게도 될 것이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때 그 감정에 따라서 즉각적인 심판의 칼을 들고 매를 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선한 삶에 대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거기에 보상하고 상을 베풀고 기도를 열심히 40일 금식을 했더니 보화가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늘에 쌓아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선한 길을 선택하며 정직하게 사는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반칙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바른 길을, 온전한 길을 걸어야 되니까 정직하면 더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주 공평한 세상으로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평한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축복을 주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공평하게 창조된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만 한다면 그렇게 정직하게 살 때 더 축복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악과 사건과 같이 또 바벨탑 사건과 같이 뭐가 끼어들었어요?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끼어들었죠.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게 손해보고 거짓된 길이 더 이익을 보고 당장 더 느낌이 좋은 이상하게 뒤집혀버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 아닌 이 세상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잘 보면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공평한 세상을 만드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차이에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은 것을 주겠다라는 게 평등이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똑같이 나누겠다라는 게 그게 평등인데, 그게 좀 그렇게 보면 지금 그냥 평등 말은 좋지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걸 주겠다라고 하면 뭔가 좀 석연찮은 게 있죠. 떠오르죠. 근데 공평은 뭡니까? 개인의 차이에 따라 맞추어지는 그런 기회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공정해 보이지 않고 균등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실 모두가 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결과, 그 열매를 맺는 게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좀 적게 가진 자들에게는 좀 많이, 그래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족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 비하면 어때요? 힘도 세고, 교육도 받고, 전문적이기도 하고, 돈도 벌고, 삶의 여러 가지 경험도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갓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그 막 자라가는 그 아기들에게 인간의 생명이란 다 똑같고 평등한 거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너를 평등하게 대하겠다라고 하고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가정 속의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등한 세상에 그걸 평등이라고 한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힘이 세고 그만큼 삶의 경험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녀들에게 한없이 퍼주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에게 계속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공평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공평한 세상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주변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잊지 말고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그렇게 나누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그릇, 우리의 창고를 자꾸 넓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릇의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송명희 씨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분이 중증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그런 분이시죠. 그렇게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시, 그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사의 제목이 그렇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 볼 때 공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노래한 이 고백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다른 재능과 상태와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자체는 평등해 보이지 않고 공평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함께 살고자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공평한 세상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장애자로 태어나고 저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게 그거를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생산의 생육과 번성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태어남에 있어서 태어남부터 뭔가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이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태어난 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을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사람에게 그냥 강제적으로 공권력을 행하시거나 억지로 인생을 정해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그 지닌 그 인격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흐르는 인생, 차고 넘치게 하는 인생, 나누는 인생, 책임지는 인생,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싫고 내가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유유상종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부자가 부자끼리 모이고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끼리 모이면 결국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온전치 않죠. 참 끔찍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말씀한 의도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걷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자기 욕심에 빠진 자들,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뭐 성경에서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그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인격적 사역의 원칙을 볼 때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약속대로 살고자 순종의 길을 걸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또 그 이름들을 다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조차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운명적으로 널 찍었어. 넌 이리 와. 너는 내가 쓸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빠져 살기에 바쁜데 너 이리 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데 너 이리 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은 도저히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와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약속을 어디 했으면 거기로 가야 그 약속대로 지켜야 그 다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장소로 오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사람의 그 성품이 좀 모자라고 막 그래도 또 삶에서 간혹 욕심을 따라 뭐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도 한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약속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의 삶을 결국은 주도하고 그 사람이 나아갈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방법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장소로 나오는 사람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나가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을 떠나 곁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편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뭔가 찝찝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막 욕심대로 막 올라가지고서 에이 나도 몰라 그랬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끝까지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가치를 외면하고 어떻게 저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 탕자와 같이 결국은 돌아오는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비록 방황을 하더라도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살아서도 끝까지 그렇게 독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독하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시열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살폈던 것처럼 그 계시록에 보면 그 일박 재앙들이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삶은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영혼이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과 영적인 부담과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늘 마음 한켠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 얼마나 얍삭바릅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늘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바르게 잡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때 함께 일을 이루시고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 삶만 추구하는 사람들, 교회 앞에 함께 약속한 리더로서 또 성도로서 하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이 늘 일만 있으면 항상 언제라도 교회에서 맡긴 사명은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끝나거나 아예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경우. 그 마음에 아무런 부담도 찔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무서운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 함께함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짐을 늘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홍수 이후 이어지는 그 세대 속에 이제 계속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져 갈까? 왜 야곱을 통해? 왜 이삭을 통해? 왜 그런 다윗을 통해 이렇게? 이게 그 인물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가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장소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온전히 믿었고 항상 그 약속을 기준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한 그곳을 늘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꿈을 꾸실 수 있었고 그와 이야기하셨고 그의 이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쏟아내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다 얻고 그냥 누리며 살고 그러고 죽었냐?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단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앞에 반드시 다가올 거다. 내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믿음으로 가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걸 믿었고 그걸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결국 죽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알고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나서부터 이제 더 이상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발달된 문명과 그 문화를 따라 그 가치를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아주 그냥 척박한 곳, 야만인이 들끓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지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고 하나님이 가라하신 낯선 땅, 가나안 땅, 거기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묻을 자기 땅조차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약속을 기억하기에 이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척박한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라는 게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요술같이 이 세상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흔들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모두에게 왕따를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동행하며
비록 자기 집 하나 없고 자기 묻힐 땅 하나 없이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말 리얼한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의 꽃이다라고 말하는 로마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참 믿음에 대한 모델을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여기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참된 모습을 바로 이곳 창세기를 통해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통해 믿음의 정의가 바르게 서지 않고 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꾸 어떤 신비한 것만 찾게 되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원칙이 아닌 미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사건을 통해 이제 믿음의 길을 걷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믿음의 삶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찾지 못하면 점점 성경을 살펴가면 갈수록 믿음의 정의조차 흔들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헷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되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환경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믿음의 거장들이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아브라함,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고자 하는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다니기 편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길들만은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에 맡기시지만 결국 그 선택의 끝에 있을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 바벨탑으로 모든 인류가 퍼져나가는 바로 그 시기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전체가 다 그런 역사의 그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창세기의 이 이야기를 살피며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더 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보면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를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모든 삶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거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인물들의 그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분명히 만나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거듭나는 그런 귀한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마음을, 그 진심을 알려주시려 하시는데 나의 만족과 욕심에 빠져 하나님을 각색하고 내가 가기 원하고 하기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동원하려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공평한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진정으로 공평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선 곳에서 공평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종교적 억압과 속박이 아니라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부지런히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고 알아가는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바르게 듣는 귀한 영적인 그런 감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